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기로 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저희가 되게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리빌더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1절만 1, 2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아벨부터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기 자신한테 주어진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대신,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통일한국 재건도 믿음의 영역이죠. 예,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해요. 여기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말 같기도 하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자에게 잉태할 거다 얘기하고, 그러한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그 증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아멘을 하면 그 이후로 이해되고 해석되고 되어지는 거죠. 먼저 아멘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나 또 어떤 일이 되어질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름대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리빌더 유나이티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리빌더 유나이티드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통일한국 재건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시작됐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나팔을 불라고 선포하라고 컨퍼런스 해라. 언제 합니까 주님? 종교개혁을 해주셨어요. 종교개혁을 기는 언제지? 올해? 그래서 10월달 달력을 보니까 화요일이에요. 하루만 해야 되나? 평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그냥 단일 컨퍼런스도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주셨어요. 너희가 제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니라. 저희가 사역자들이니까 알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을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겠어. 근데 보니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겠다. 제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뭐가 무너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대한민국이, 북한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아야겠다. 중수할 것이. 어떻게 중수해야 될지도 알아야겠다. 2박 3일 컨퍼런스가 된 거고, 화수목이 된 거고, 평일 2박 3일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오고 계세요. 리빌더 유나이티드 성교회라는 타이틀이 딱 들으면 기존의 성교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존의 성교회, 저도 노트윙턴 성교회 간사로 있었지만 어떤 한 사람이 비전을 받고 강력한 메신저가 돼서 그 소명에 동의하는 자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이 되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성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저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성교회 모델은 되게 세부된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 통일한국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연대가 필요한가 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이 리빌더 유나이티드는 어떤 일을 하는 선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곳곳에 리빌더들이 이미 있다.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전국에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랜 기간 이 통일한국 재건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 자들이 많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치열하게 홀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어디 나의 아군이 없나? 찾아 헤매는 자들이 많다. 그 시기가 이제 끝나고 각자 각계 전투하면서 훈련되어지고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이제 리빌더들이 일어나서 이제 연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느헤미야 때도 계속 뭐가 안 되던 게 때가 되니까 성벽을 중수해야 되는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 느헤미야가 막 돌아다니면서 설득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제가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우리가 일어나서 중수하자. 다시는 이 민족이 죄로 인해서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 쟁기를 들고 성벽 중수를 하는데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 앞마당을 중수하는 그런 수준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 때구나. 사실은 느헤미야 말씀은 되게 오래전부터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눈 이야기들이고 저희끼리도 우리 느헤미야 세대야 막 이러면서 너는 뭘 중수할래? 막 10년 전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 오나 그때가 언제 오나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믿어요. 지금은 연대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선교회에서 되게 놀란 게 이 한국의 리빌더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리빌더들도 있지만 열방의 교회들의 리빌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발견해요. 이스라엘에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북한에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막 기도하고 브라질에는 어떤 교단이 아예 북한 선교에 헌신했어요. 헌금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 막 오시고 보시고 철원 가서 막 보시고 교단 지도자들이 브라질에 콩고에도 있다고 들었고 제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얼마 전에 저 헤르누트라는 곳에서 어떤 기도하시는 분 왔는데 그분 계속 북한 기도를 되게 오래 하셨더라고요. 원래 외국인들 새벽 기도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북한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대대로 3대째 외국인인데 할아버지가 한국에 오셨던 거예요. 기도하고 자식이 기도하고 손녀가 기도하고 그 손녀가 막 오고 여기 와서 울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이 통일 한국을 향한 그 마음이 자기한테 너무 뜨겁게 부어져서 이 민족을 너무 축복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온도차가 그들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참담하죠. 사실은 될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보면 이 상태로 통일하면 될까? 중수가 될까? 어떤 정죄한 판단이 아니고 무너져 있어요. 진짜 이 나라의 모든 영역들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요 내가 망가진 나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이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한테는 기도하면서 열방들에게 이 마지막 때 여호와가 여호와라는 것을 내가 이 너희 민족을 통해서 보여줄 거야. 근데 그건 사실 이스라엘의 사명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보여주실 거예요. 아직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통해서는 왜냐면 약속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통해서는 내가 여호와다. 다른 신은 다 거짓 신들이야. 나만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대한민국도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은 통일한국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 통일이 되어지는 과정, 재건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열방의 교회들이 믿음의 눈이 있는 자들은 알게 될 거예요. 아, 저건 하나님이 하시다. 저건 하나님이 한 것일 수밖에 없다. 열방의 교회를 깨우는 마지막 때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리빌더 유나이티드 컨퍼런스를 열게 하신 거예요. 저희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사역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게 하는 사교회가 아니고 연대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리빌더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견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 강의들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도 많이 연대가 되었어요. 아, 이거 약간 에피소드인데 여기 지금 찬양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 찬양팀이요 저희가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이 찬양 리더가 찬양 인도를 맡았는데 세션이 아무도 없고 싱어도 없고 혼자서 막 찾아서 찬양팀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컨퍼런스 한 달 전인데 계속 전화가 와요. 어떡하냐고. 기도하자. 기도는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연락만 하면 다 안 된다. 평일 2박 3일 누가 올 수 있겠어요. 이 모든 세션들이. 기도하자. 그러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뭔가 재밌는 어떤 영상이 있다고 그래서 봐달래요. 봤더니 리빌더스예요. 이름이 리빌더스. 유튜브 채널 이름이 리빌더스예요. 리빌더스인데 우리 여기 찬양인도하신 동현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허공을 보고 기타를 혼자서 막 치면서 찬양을 하는 영상이에요. 이게 뭐야? 하고 채널에 들어보니까 막 느헤미야 저희가 쓰는 워딩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지? 하고 이제 무작정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리빌더스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요 저희랑. 그래서 찾아갔어요. 막 그 교회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찬양팀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눴는데 처음 만났잖아요. 만난 지 한 10분 얘기했는데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우리에게도 응답이고, 저들에게도 응답이고, 그러니까 이 연대가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연합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미 다 동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들한테 줄 게 있고, 이들이 우리한테 나눠줄 게 있는 거예요. 각자의 무기가 다 다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리빌더스를 쳐서 나온 게 아니고, 무슨 영상을 틀었는데 알고리즘으로 요즘 그 아이폰이 소리를 듣잖아요. 맨날 이 전도는 리빌더 했더니 알고리즘으로 얘가 알아듣고 AI가 뭐 이상한 거 틀어놨는데 그 리빌더스가 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막 연습을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 있던 찬양팀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찬양 같이 하시던 분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매일같이. 너무 신기하게 여기 세워진 그 메신저들도 물론 저희가 알던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분들 그냥 연대가 막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고 저희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리빌더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제 이 일이 이제 일어난다.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싸움은 끝났다. 소수지만 연대할 거다. 연합이 아니에요. 같이 연대하는 거예요. 하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연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반석 위에 통일한 재건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군대인 거죠. 저는 연합이 무슨 뜻인지 알지만 연합을 싫어합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연합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연합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있을 때도 있었는데, 연합이 나쁜 게 아니고 목표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연합.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리빌더 유나이티드는 그러한 연대들이 되어지는 것을 풀 서포트하는 선교예요. 재정으로 서포트하고 기도로 서포트하고. 예를 들면 리빌더스 찬양팀 만났잖아요. 그럼 저희는 리빌더스 찬양팀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 뭔가 교육해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뭔가 요청이 오거나 우리 안에 감동이 있으면 제안할 수도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선순환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큰 바스켓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나이티드 이름으로 할 거는 이 컨퍼런스고요. 종교개혁 일만 할 거예요. 원래는 연 2회를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연 2회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뭐가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보니까 이거 끝나면 연 2회 하면 이거 끝나자마자 본 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일에 우리가 컨퍼런스 하고, 내년 컨퍼런스는 제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리빌더들이 더 많이 모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한 사람이 그 연대된 리빌더들을 다 데리고 올 거기 때문에 일당백 하시는 분들만 지금 불러놓으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집회를 할 거예요. 집회를 할 건데 월 한 번 리빌더 워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이런 우리 어저께 예배했던 것 같은 그런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예배 중심 예배하고 같은 말씀을 받고 교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으심 받고 듣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예배. 이런 예배가 언제 어디서 드려질지는 이제 문자로 갈 겁니다. 서울에서 할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오시면 돼요. 같이 오셔서 예배하고. 네. 그래서 유나이티드는 그렇게 사역을 할 거고, 그 유나이티드 아래에 저희가 2달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는 그냥 성교회 안에 이렇게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이 하나의 교회예요. 왜 교회를 개척했냐면 하나님께서 성교회 하기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이 교회는 이 모든 영역들을 서포트해라. 기도로 그리고 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진짜 서포트해주는 이 모든 영역들을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굉장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와라. 근데 각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분들은 이 유나이티드 영역 안에서 연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빌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NGO를 만들어야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GO를 등록해서 북한 선교 중심의 어떠한 일들을 좀 해보려고 이건 구제를 많이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런 감동 주셔서 탈북민들을 돕는 거 그런 거랑 북중 접경지역 가서 북한을 보는 거 이런 것들 지금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다녀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올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한국 이전에 우리가 북한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만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인터내셔널 NGO에서 되어질 거고 이건 그냥 저희의 수준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확장하실지는 몰라요. 기대하는 바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하고 또 아웃리치하고 하는 것들을 확장해 가실 거라고 믿어요. 대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랑 연대되어지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리빌더 에듀케이션, 제가 대표예요. 리빌더 에듀케이션.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에 학교를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20대 때 꽃제비 아이들에 대한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북한에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북한이 열렸을 때 그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 학교,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도 아닌데 왜 저한테 학교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교이자 집이자 교회이자 전부인 곳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좀 알겠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이런 것도 가서 이미 그런 거 하고 계시고 조선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의 타운을 만들잖아요. 사람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라고 명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아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사실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막 이렇게 시키셨어요. 계속 조금씩.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정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책을 읽고 저는 활동형이어가지고 책 같은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발견되어졌어요. 내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에듀케이션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한테 주신 무기는 도구는 고전인문이라는 축이에요. 고전인문 그리고 신앙. 고전인문 안에 역사가 들어있고 철학이 들어있거든요. 고전인문 하면 되게 사람들이 웬 기독교인이 고전인문? 그럴 수 있는데 고전인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모세오경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역사가 쓰여진 당시의 컨텍스트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희미하게 조금씩밖에 못 봐요. 그래서 고전인문을 같이 읽으면 연대기로 쭉쭉쭉쭉 읽어나가면 어떤 상황 가운데 모세한테 십계명이 임했는지 어떠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빛이라는 여기가 어둠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인본주의의 뿌리에서 님으로서부터 바알과 아세라 쭉쭉 헬라 사상, 인본주의에서 쭉 와가지고 공산주의 지나서 포스트 모던까지 막 오는 그 거대한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뿌리서부터 봐야 돼. 마치 성경을 창세기, 모세오경의 그 토대 없이 신약을 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고전인문도 왜냐면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의 역사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냐? 통일한국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체 사상을 이해하려면 주체 사상이 뭔지만 공부해서는 안 되고 이게 지금 어느 흐름 가운데 왔는지를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큰 그림을 주는 게 고전인문이에요. 성경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함께 두고 같이 읽어나가면서 뼈대를 세우고 그러다 보면 저희 이거 좀 한지 오래됐어요. 어린아이들한테도 10살짜리한테도 해봤는데 아이들한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굉장히 열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본주의를 배울 때 님으로서부터 배우는 거 쭉. 그래서 어디로 끝나냐면 북한으로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어제 조평세 박사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찝어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더 성경의 그 토대로부터 와서 어떠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민국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놓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분별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워요. 고전인문 5개, 6개 읽혀놓고 글을 써보라고 했어요. 한 권당 다 정리해가지고 너의 생각을 써봐라. 성경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네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얘기를 해봐라, 써봐라, 에세이를 쓰라고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우리가 너무 아이들을 하향평준화시켰구나. 이 가능성을 공교육에서 다 망쳐놔버렸구나. 10살이, 11살이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와 나는 10살, 11살 때 뭐 했지? 얘네 이거 할 수 있으면 얘네 뭐가 될까? 와 진짜 군대 장관 같은 애들 될 수 있겠다. 소망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희가 공부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도 어떤 스승을 보내셔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고 읽게 하셨고 계시를 주셔서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에듀케이션에서 이 커머런스가 끝나면 이제 계속 강의를 열 거예요. 어른들을 위한 강의.
아이들을 위한 강의. 아이들도 청소년, 어린아이들, 초등부 이렇게 나눠서. 근데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다가 또 어떤 대안학교랑 연결이 됐어요. 제가 원래 대안학교 교사였거든요. 세계관을 가르치는. 어떤 다른 대안학교랑 연결이 돼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컨퍼런스에 초대하려고 만났는데 얘기가 너무 되어져서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다음 학기부터. 근데 이 학교는 이미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민국 남한 아이들도 있고 북한 아이들도 같이 공부하는 학교예요. 막 전체 초등부 디렉팅하는 선생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고 막 이미 그 안에 통일한국 재건이 막 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저를 찾는 이유가 융합교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다 쪼개진 국어 따로, 사회 따로, 세계관 따로, 성경 따로, 논술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교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핵심 가치로 융합된 교육을 하고 싶은데 그 영역에서 고전인문의 영역을 같이 쌓으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다 북한에 선생님들이 4명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다 북한에 대한 마음을 받았대요. 그리고 다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받았대요. 막 소름, 막 얘기하면서 막 계속 소름 끼치고 너가 나고 내가 너구나 거의 그런 수준으로 너무 신나는 거예요. 1시간 안에 이미 다 동의가 돼 있으니까 커리큘럼들 나누는 거 너무 쉬워요. 처음 만났는데 아 하나님이 하신 연대는 이런 연대구나.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저는 이제 커리큘럼 만들어야 되는데 다 뭐라고 하냐면 이 커리큘럼은 어디로 들고 들어가야 되는 커리큘럼인가? 북한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커리큘럼. 북한에 언제 그 아이들을 다 쪼개가지고 이 많은 과목을 가르쳐 융합교육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 우리 그거 하나님한테 구하자. 방법론을 구하자. 근데 거기에 교육 전문가들이 있고 방법론을 연구하신 다 있어요. 무기를 다 내놔봐.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회, 국어, 융합교육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나고 저는 믿어요. 교육의 영역에서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그 소식들을 들어요. 에듀케이션에서도 문자가 갈 겁니다. 이러한 강의가 열립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피드백도 필요해요. 저희는 줌으로 열어주세요. 저희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니까 하면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저희가 뭔가를 다 세팅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의 영역이 홈스쿨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안학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공교육 보내는 애들 다 이렇게 아는데 저희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 나눠드리고 싶어요. 공교육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한테도 나눠드리고 홈스쿨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래서 교과서를 결국에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 통일한국 교과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책 같은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작은 시작이 다 모아지면은 통일한국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교육의 영역에 대한 굉장히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요. 그 고전인문 되게 재밌어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웬 고전인문 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할 거거든요. 이렇게 더 도표 같은 거 보여주면서 왜 이거를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줄 거예요.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읽으면 돼요. 고전인문 그렇게 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무지했던 영역들이 열리면서 이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도 알고 있었지만 고전인문을 읽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새롭게 해석이 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독립정신이라는 그 책도 고전인문 가운데 읽으니까 또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탁월한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영적인 탁월함도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책인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그냥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성의 영역에서 교육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주세요. 연대가 계속 일어나도록. 그리고 와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빌더 띵크탱크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출판사를 만들려고 해요. 교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에스더에서도 책을 내잖아요, 매달. 에스더는 기도하는 단체이기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준다면 저희는 조금 더 이 통일한국 재건의 관점에서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일들 인터내셔널이나 에듀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동참하게 하는 그러한 띵크탱크 글 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책 만드는 사람, 디자이너들도 필요하고 이거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됐다는 게 아니고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네. 그리고 리빌더 리폼드 신학생들을 모아서 건강한 신학 프로그램을 열어야겠다. 기본적으로 리빌더 유나이티드는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학을 기업주의 신학이라고보다 더 우위에서 얘기하면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고백하는 자들이면 됩니다. 이 연대가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안 돼요. 카톨릭 안 돼요. 네, 카톨릭 안 돼요. 되게 날카로운, 사실 이건 되게 날카로운 법이에요. 이 시대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멘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나가보면 자유주의 신학, 최근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싫은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인본주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신학교 안에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왜냐면 그들은 계속 논문을 내요. 굉장히 그 내용이 탁월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투자를 한 그런 논문을 계속 내기 때문에 책을 내고 출판사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의 영역에서도 신학생들을 모아서 신학생들은 신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고전인문 영역이 좀 더 있어요. 신학의 고전인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읽고 같이 교육하고 또 그런 논문들을 아웃풋으로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해요. 리빌더 컬처. 진짜 컬처의 영역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최근 들어 많이 느낍니다. 어제 오셨던 그 인지현 변호사님도 자기가 요덕수용소 이야기를 만든 공연을 보고 하나의 마음이 부어졌다고 하는데 있어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 영역에서도 더 강력한 연대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문화 영역은 정말 이렇게 재정의 어떤 플로잉이 많이 필요한 영역인데 그런 것들도 사람들한테 알려야 또 그런 마음 받으신 분들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뮤지컬, 연극, 그리고 음악의 영역, 어떤 디자인적인 것들 그런 것들 정말 문화 영역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통일한국 재건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영역, 예술 변혁의 이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원래 7번은 없었는데 또 하나 주셨어요. 리빌더 폴리틱스. 여기서는 정치 영역에서의 어떤 연대인데요. 특히 북한 인권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실 차별금지법이랑 싸우는 것도 교계 안에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정치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자기들의 어떠한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 국회의원들이랑 연대하고 믿음의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 때 정말 그러니까 많이 세워져야겠죠.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세워져야 그런 사람들이 연대해서 소리를 내고 그렇죠? 그런 거 좌파들 되게 잘하잖아요.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늦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면 인간의 힘으로 저 정도 할 수 있다면 성령의 권능으로는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믿음을 가지고 내년 총선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선거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다 떨어뜨려요. 우리가 그 눈이 가려서 몰라서 그래요. 그 눈도 열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제 나이브한 거에서 벗어나서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진짜 우리 모든 관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제 폴리틱스 영역에서도 통일한국 재건을 감당한 대한민국 정부가 세팅되도록
마치 우리의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건국의 국회의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때가 참에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또 이미 국회 안에 정말 청와대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대사들 중에서도 외국에 계신 그 대사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기도하시는 분들 있고 저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안에서도 강력한 연대가 일어나서 정말 이 반대쪽, 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력들을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이거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식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는 이라 그 진짜 아멘이에요. 왜냐면 사로잡힌 거잖아요. 사실은 주사파, 북한파 그 배후에 누가 있나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진 교회들이 우리가 다 교회들이잖아요. 기도를 해야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줬어요. 난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할 거야. 왜냐면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러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해요. 기도하고 어떤 영역에서 나한테 주신 영역이 뭘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 믿음의 선지들처럼 짧게 나와 있지만 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 그를 옮기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니라. 인생이 이 에녹 시대는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그 몇백 년의 인생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 신 앞에 단독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이 심판대 앞에 다 쓰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도 안 믿는 백보자 심판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서 성령께서 증인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너를 안다. 수고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너 정말 나를 기쁘게 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칭찬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칭찬하잖아요. 눈물을 막 닦아주시고 그게 실제잖아요. 우리한테는 실제보다 더 실제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 굉장히 짧은데 무엇을 위해서 올인할 것인가, 우리 전심을 쏟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됩니다. 그래서 리빌더 유나이티드를 큰 우산으로 하여서 또이랑 제거를 위한 교회 선교의 아카데미, 에듀케이션, 싱크탱크, 신학문화, 예술 영역 가운데 연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게 리빌더 유나이티드의 사명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리빌더가 뭐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리빌더들은 receive the Jesus,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만약에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부터 해야겠죠? 네. 그리고 리뉴, 우린 다 리뉴의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이 리뉴 됐죠.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많이 리뉴 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리뉴되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그 양날의 좌우의 날성검이 더 깊이 들어오는 시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싸워야 되니까. 이게 평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군사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 있고 또 주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스트럭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부터가 하나님 정말 이것까지 진짜 밀고 들어오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대들고 싶을 정도 하나님한테. 아니 도대체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막 하고 싶은데 막 더 막 코너로 더 몰리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또 싫지는 않아요. 그냥 알겠는 거죠. 맞아 이게 이제 때가 됐어. 이거 다루받을 때가 됐어 하는 영역. 네, 우리가 육신이 있고 자아가 있고 살아온 경험들 이런 것들 무시 못하잖아요. 새로운 길을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들 다 무너뜨리시나. 아파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뺏어가시고 막 그러니까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만 다 뺏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이유는 다시 주시기 위한 건데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 계속 그런 걸 봐요. 계속 그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저랑 정말 유학 시절부터 친한 언니가 있는데 어렵게 임신을 했어요. 진짜 어렵게. 딸을 가졌는데 최근에 7개월 만에 딸이 뱃속에서 죽은 거예요. 저도 너무 울고 근데 이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라고. 주신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 주권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근데 그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정 엄마 꿈에서 나왔대요. 그 아기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 너무 궁금하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막 하셨는지. 울면서 자식을 잃어서 너무 아픈데 또 이 믿음의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리빌드다. 그런 일들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리뉴 이제 컨퍼런스 지나고 집에 가시면 실존으로 돌아가시면 리뉴 되는 단계가 시작될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아멘 하고 받으세요. 아멘. 리뉴! 저 요즘에서 리뉴 주님 막 카라트 막 외쳐요. 잘라내 주십시오 주님. 쓸 수 있는 주님이 쓰기 편한 자로 막 계속 나불나불거리는 자가 아니고 네 주님 아멘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랑 네만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그 모퉁이돌에서 훈련 받을 때 예 하나님 맨날 예 하나님 물어보지도 말래요. 질문도 하지 말래요. 근데 되게 수락했거든요. 왜 질문, 우리 아버지한테 질문하면 안 되나요? 막 그랬는데, 이제서야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돼요. 네, 하나님, 예,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강요가 아니고, 이게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면, 내 영혼이 완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네, 주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워요. 물론 저도 지금 그게 안 돼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실 거다. 왜냐면 우리가 북한에 가서 재건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사람으로 빚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연대. 그러한 사람들, 리뉴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이사야서에서 말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빛이 있는 자들이 각자 빛을 보게 되고 그 빛들이 모이면 강력한 빛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빛을 발해야 어둠이 떠나가죠. 북한에 강력한 어둠이잖아요. 어떻게 쫓아낼까요? 빛을 어떻게 쫓아내나요? 알아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어떻게 쫓아내나요? 답을 줘버렸어요.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은 어둠이랑 싸우면 안 돼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 가운데 불을 켜면 어둠은 없어지잖아요. 빛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한 빛을 발해야 되는 자들. Rise up in the light of Jesus. 이게 리빌더인 거예요. 이 리빌더들이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이 중수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원가정,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지금 남아있죠. 한 명씩 다 남아있는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고륙과 친척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봐야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고륙과 친척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복음 전해라. 어떨 땐 대가집을 해라. 영혼 구원해라. 이제 영혼 구원할 때요, 여러분. 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협박이 아니고 진짜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전쟁 나면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한테 언제 전해요, 그때 가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은혜의 때에 코로나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도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함께 피드백하면서 공동체의 네트워킹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통일 한국의 담론을 형성하고 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 한국 재건에 대한
목적과 방법도 다 굉장히 분산돼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워딩은 똑같은데 그 의미가 다 달라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그거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야? 라고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정론을 제시하는 거 리빌더들, 이 리빌더 유나이티드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리스토레이션,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receive, renew, rise up이 돼서 리빌더가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영어 읽어주실래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자꾸 보인다. 리스토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져 있는 가정들, 무너져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무너져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제가 청소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왜냐면 아무리 얘한테 믿음의 말을 해도 걔는 거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실존으로 돌아가야 돼요. 너무 가슴이. 그러니까 회복돼야 돼요. 결국에 엄마 아빠 화해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가정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흑암의 절망 가운데 치는 일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일어서는 자, 리빌더, 회복하는 자. 이게 누굴까요? 나.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아이들 부른 찬양 나. 나 한 사람이 되면 북한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전쟁, 우리 개인의 삶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전쟁은 북한과 열방이 연결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나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잖아요. 이 어떤 이름을 가진 교회도 교회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교회의 관점은 우리가 교회고 내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면 하나님 북한도 회복시키시고 열방도 회복시킬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 믿음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역사를 보세요. 고전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한 사람. 성령의 권능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나라고. 내가 그 한 사람이고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